오늘부터 이제 죄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바라보는 죄와 중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대단히 아주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장이죠. 로마서 7장과 8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 율법이 들어왔을 때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 그리고 율법이 들어왔을 때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있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중생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의 상태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인류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상아탑에서 학자들이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했을 때에, 인간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의 상태, 인간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이 한 가지 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인간은 죄인의 상태 그리고 의인의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의 상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인간은 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각성하는 단계. 하나의 인간의 상태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인간은 그러한 상태를 거칠 때만 의인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죄인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전에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율법이 들어와서 나의 죄를 비추어주는 상태.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상태. 이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의인의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인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이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상태, 그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거든요. 죄의 법.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법.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법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모태로부터 태어난 자연인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든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여기서는 인간을 보고 이 자연인이거든요. 그때부터 태어난 인간은 누구의 종?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 죄의 지배. 같은 말이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인간을 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우리가 종이면 주인이 누구예요? 죄인인가? 죄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18절이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의의 상태, 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믿음으로 변화된 상태인데 무엇에서 해방됩니까? 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죄의 종, 죄의 지배, 죄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죄를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인간은 아무리 그가 도덕교사고 윤리교사이고 상하탑에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일지라도 윤리위원회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이 죄의 법,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저런 지위에 있는 엘리트가 저런 유치한 저런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의 법, 죄의 종, 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이 모든 인간은 이 상태를 모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신나게 살아가요. 이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인간은 신나게,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끔찍하고 두렵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상태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로마서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그런 상태,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로마서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의 기준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활력 있게, 생동감 넘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근근하며 염려하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살았더니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인간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들어와서 드러내지 않을 때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내가 살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이 죄인들은, 사람들은 내가 살았더니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자신이 죄인으로서 맞이하게 될 그 끔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 지금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오늘날 인간들은 욜로를 외치잖아요. 욜로. 나는 프리하다. 프리. 자유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알면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쉽게 세상을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떤 끔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내가 살았더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 입학하는 거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자가용을 사고 좋은 신랑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마지막에 아무 문제 없는 황혼기를 누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끔찍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욜로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욜로라고 외치는 그 근원에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끔찍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모습. 그것을 모르니까 여기 내가 살았더니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던 인간에게 어느 날 율법이 쑥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와 전도자의 말씀을 듣다가 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율법이 쑥 들어와요. 율법. 이 말씀을 듣다가 율법이 쑥 나의 삶에 나의 가장 근원을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율법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시간인데 이 율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인간의 선과악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12절 7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을 율법이 무엇인가 해서 말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뭔가 하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거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기준,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율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이 율법인 거죠. 따라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재보지 않고는 무엇이 죄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율법으로 자신을 재게 되는, 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죄를 깨닫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상태. 그래서 율법을 듣지만 인간은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율법의 이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죄의 악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율법이 훅 치고 들어와요. 말씀이 내 마음에 훅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세계관, 그 기준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면 인간의 얄팍한 사고, 인간의 존재 근원을 성경은 뒤흔들어 버려요. 율법이 훅 치고 들어오면 이제껏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치고 들어와. 그래서 율법이 치고 들어와서 나의 존재 근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 근원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이제껏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율법이 내 마음에 훅 치고 들어왔어요. 나의 모든 근원을 뒤흔드는 역사를 틀림없이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뒤흔드는 그 상태가 내가 죄를 각성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됐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좀 전에 앞에서 성경을 통해 읽었듯이 죄의 지배가 뭔지, 죄의 법이 뭔지, 죄의 법, 죄의 지배가 뭔지, 내가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게서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묶여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율법이 훅 치고 들어오면. 그런데도 말미암아 이 상태에 아직 있는 인간은 이 죄를 알지만 이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상태를 깨달은 인간이거든요. 율법이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다, 나의 이제껏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도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 상태. 여전히 죄의 정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율법이 알려준 그 죄, 율법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것을 죄로서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죄로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이 또 알려주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죄의 정욕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 훅 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나의 존재 근원이 뒤흔들리면서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이제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를. 율법에 매이는 거죠. 율법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율법에 매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죄인지를 아는데 그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섬기기 때문에, 죄가 주인으로 나를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해방되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오늘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그러나 나의 이 죄의 정욕이 또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 이게 다단지 쳇바퀴 도는 삶이거든요. 죄를 깨달은 죄인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율법이 훅 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였을 때, 내가 그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상태를 알 거예요. 아,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 비유를 든 건데 똑같이 이 사람도 인간도 자신의 죄인된 상태에서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율법이 정죄를 받고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벌리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음.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듯이 죽음이죠. 죽음. 어떤 비유가 대상에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죽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뭔가? 그 죽음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깨달은 인간은 그냥 반복적으로 이런 다람쥐 밭도시 늘 이런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딜레마.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지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기서 늘 얽매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이 죄의 법에서, 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 그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섬기지 않고 4절 말씀처럼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율법 로마 7장을 통하여 바라보는 죄와 종생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중생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단계를 거쳤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히 인간은 이런 단계를 거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단계를 스킵을 하니까 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고 한계가 많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